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비참하여 패배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매우 감정적이며 혹은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삶이란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선생님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2원리. 그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악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깊은 계곡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인의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그가 하신 모든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씀이 전파된 곳마다 삶의 새로운 방향과 소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성경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두 그림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주관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은 모두 이 두 그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그림이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둘째, 또 선생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선생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선생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선생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선생님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왔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그와 이야기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접 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만일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선생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선생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선생님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선생님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그는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한마디씩 해나갈 때 선생님의 마음 중심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선생님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를 선생님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였다면 그는 지금 선생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요청했고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신뢰한다면 그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또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다들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